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또 여러분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체질이 되어지고, 자 그때 우리가 변함없는 각인이 된다 했습니다. 자,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현장에 계속해서 또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또 문제도 오고 또 응답도 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체질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딱 문제가 온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고백. 자, 어떤 상황이도 일단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자 고백하는데 그래도 계속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느라. 이거는 고집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완전한 이런 결단.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을 만큼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단 내린 거. 그 오직 가운데 세 번째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그 증거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어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계속 순서대로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제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영안.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삶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죠.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0절처럼 전신갑주. 자, 영적 싸움,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분을 누리고 권세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시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갈등이 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는 체질되는, 그래서 완전 각인되는 거,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상황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리스도 고백하고 고집이 아니라 오직의 결단이 되어지면서 임마누엘 누려지고 또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영적 싸움, 속지 않고 영적 싸움하고 또 무시기도, 또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만 높이게 될 때 여러분이 복음에 깊이 뿌리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화수목이 개인과 가정, 교회, 현장에 393 망대가 세워지는 연약 붙잡고 특별 우리 새벽기도. 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결단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각인되어지는데요. 결단할 때 그 다음에 행동은 놔두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일부 예배처럼 말씀이 각인되는 거죠. 말씀. 이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진행하고 이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파수꾼의
인생 망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393 다 어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현장의 빛의 축복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 붙잡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여러분 기도 제목, 또 광고, 또 어떤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이정표. 자, 이런 사건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들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음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이 언약이 있습니다. 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성령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정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응답이 왔다 해서 우리가 붕 뜨거나 안주하지 말고, 문제가 왔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거나 또 낙심할 필요가 없고, 자, 속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집중.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할 때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아까 함께 기도했는데요. 오늘 우리 당회 통해 가지고 우리 중남미 송하영 또 교육전도사 이번에 선교대에 오는데 또 항공료하고 또 훈련비 이렇게 지급하기로 딱 결정하고, 또 우리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중남미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에 헌금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드린다고 딱 결정했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들과. 근데 아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송하영 교육전도사가 급하게 지금 이인기성 선생님 저혈당으로 쓰러져 가지고 쇼크 가운데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이렇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마침 오늘 우리 민순이 장로님 며느리가 간호사잖아요. 딱 마침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사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게 하게 하셨는데요. 자, 딱 하필 오늘, 그죠? 하필 오늘 기도하고 결정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영안을 열고 영적 싸움하면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 사건에 여러분 일단은 이정표는 뭐냐?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정류장처럼 거쳐가야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것만 어쨌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서 하야 하리라, 이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회당으로 들어간 거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선포하면서 석 달간 또 이 현장에 사다 보니까 반드시 방해가 있는 거죠. 핍박, 유대인과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렇게 핍박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이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중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죠. 그게 바로 따로 제자 세우는 거예요. 따로 제자. 자, 이 따로 제자 세워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그리고 2년 동안 집중 훈련하면서 하다 보니까 에베소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불사르면서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하면서
나온 언약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또 법정에서 이런 문제 가운데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또 풍랑이라는 이런 큰 문제 가운데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핍박으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지만 이런 이정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냥 해당해서 하다 보면은 무리만 모일 수 있는데 핍박을 통해서 따로 제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하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이 다 복음 듣는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언약 잡으면 곧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목표가 딱 했으면 좋겠지만 요셉의 이정표 뭡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꿈을 딱 잡지 않습니까? 세계복음을. 자, 그러면 바로 총리 되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형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에는 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 자, 이때 속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병 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형님들을 어떻게 하면 복수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명세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 해석하고 복직되어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데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정표인 거죠. 만약에 그때 기억해서 바로 했다.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고위 공무원이 못 된 거죠. 딱 30살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가지고 이 바로 왕을 만나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총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자,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시작은 창세기 37장 언약 잡는 건데, 자, 이런 노예 과정이 반드시 필요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이정표, 바로 왕의 꿈이라는 그런 이정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 잡으면 다 잘 돼야지 하는데, 그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자,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이정표에 계속 곧바로 세계복음화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면서 인도하는 과정이죠. 우리 새 가족들 보면은 이제 딱 언약 잡고 하다 보면 많은 오히려 더 교회 다니니까 더 문제가 처음엔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고 우리가 함께 이런 집중하면서 하나님 계획 깨닫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 가정 가문 보고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한 그 할아버님, 우리 헌주 할아버지, 제가 어디서 봤습니까? 그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렇게 이 파열돼가지고 마지막 밤 12시에 중환자실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축도 딱 하니까 여기 그분이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아버님이 그때 오셨거든요, 병원에서. 자, 그때 그 본 분이 지금은 그 가정인 헌주도 그렇고 헌주 엄마도 그렇고 이 장례식 그 아빠 장례식 하면서 이렇게 김세인 사모가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딱 와닿았대요, 우리 헌주 엄마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교회화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 오금동에 있는데 거기서 헌주 보러 오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교체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이 가정의 그런 우상과 그런 영적 문제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문제 사건 상황에 속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는 붙어 있고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어느 날 목동으로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은 거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왕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 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망자 되는 거예요. 도망자 되어서 보니까 생명 걸 그런 충신들이 이때 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되면서 일천망대 세우고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 일에, 자, 만약에 아버지 심부름 이 이정표가 없었다면, 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울 왕의 그런 핍박이 없었다면, 다 이 이정표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속지 말아야 되고, 이때 속지 말아야 되고, 이때 속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영안을 열고 집중하면서 그럴 때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 어떤 경우에도 오직 언약 잡고 쭉 가면서 임만을 누리면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계획 발견되어지면서 순간순간 영적 싸움하면서 무시기도로 여러분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목적지에 가는 이 이정표에 여러분 이 눈이 우리 현장에 적용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 393 망대, 내 인생의 망대가 씌워지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365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정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자, 오늘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 자, 바울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운동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이 동역자. 그러면서 교회 배경이 필요한 거죠. 교회 배경. 자, 교회 배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동역자라는 거, 특별히 지금 3인 1조, 이 언약 붙잡고 서로 동역자가 되고 교회 배경 가운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그 현장에 교회 세워서 나중에 그 교회가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고 또 부족할 때 모든 것을 또 채워주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교회 배경,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런 동역자, 하나님 중요한 상급이 있는 거죠. 이 디모데는 성품이 성도와 또 전도자, 주의 종과 교회 늘 이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든 부분을 사정을 전하는, 사정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전달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케 하는 자. 자, 이런 이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중심이 통합니다. 중심. 그리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이 방향이 통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중요한 현장은 이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에베소 지역에 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또 나중에 에베소 교회 중요한 사역자로 보내고 하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디모데 연단. 자, 여러분 이정표, 여러분 어떤 교회 중요한 광고라든가 여러분의 중요한 딱 기도 제목 잡는데 반드시 이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흑암 꽂고 미리 정복하면서 그리고 혹시 그거 하더라도 속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 연단이죠. 연단. 자, 그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는데요.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충성된 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보면 영적 싸움하는 군사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수, 말씀 따라가고 말씀 운동하는 선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농부는 어쨌든 야채를 과일을 살려야 되는 거 살리는 농부로.
그러면서 충성된 자로,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그 외조모의 그런 기도 가운데 이 바울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핍박 가운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해서 밖으로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거죠. 만약에 핍박 때문에 거기서 끝내버렸다, 그러면 디모데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이정 표이면서 또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이 미리 흑암 꽂고 미리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서 마침내 성취의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침 특별 새벽기도 교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데 또 마침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흑암 걷고 따라서 합니다. 속지 말자, 영안이 열리고 집중하자.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다음 시간표로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십니다. 연단하는 과정이고, 여러분 그릇 준비하고 또 여러분을 지도자로 준비하는 이 순수하게 이 흐름을 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 바울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면은 로마서 16장 일꾼이 끝까지 함께하죠.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살리는. 자, 복음의 동역자는 힘을 주는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힘을 주는 사역. 자, 복음의 동역자는 어쨌든 여러분 붙은 사람에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 붙여도 재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노예인데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와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도둑 오네시모인데, 이 바울을 만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골로새 지역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예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레몬 주인은 그 교회 이제 새신자가 되고 나중에 그럴 정도로 됐는데요. 자, 바울을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일단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동역자는 힘을 주는 사역이다.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동역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좋게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은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려지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굳이 단점, 안 좋은 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안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일단 우리는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살려놓고 봅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일단은 왜 들어갔냐, 조심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일단은 건져내는 사람, 이게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힘을 주는 그런 바울의 그런 동역자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굳이 이 좋은 점이 있는데 굳이 안 좋은 점만 뽑아서, 여러분 혹시 그런 체질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일단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중간 사역입니다. 살리는 중간 사역. 살리는 중간. 자, 중심을 보고 좋은 점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해 주는, 이것이 살리는 중간 사역이죠.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또 빌립보 교회 소개하면서 하는데 다 살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잘하든 못하든 그 중심, 복음에 대한 그런 중심 하나 보고 좋은 점을 부각하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를 어떻게 대접하고 평가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세워주는 사역,
세워주는 그런 사역.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복음이면 된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면서 이걸 통해서 사람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다 보니까 재해석이 되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더 복음의 눈으로 재조명하면서 나중에는 재창조의 그런 작품이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작품으로 만들고요, 똑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완전히 문제 가운데 가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눈으로,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고 세워지면서 또 재창조의 그런 축복 누리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16장의 별명이 이 사람은 보호자다, 이 사람은 동역자다, 이 사람은 식주인이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자, 이렇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원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렇게 각자 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 재창조 역사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나의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안 좋은 점, 굳이 뭐 상처, 굳이 이거는 우리는 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헌신자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자, 이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은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대. 함께.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이 로마 감옥까지 2,000km예요. 2,000km.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몇 킬로죠? 400km인가요? 400km, 부산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때 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뭐 달구지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또 배 타고 2,000km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심부름으로 바울 가서 감옥에 가서 도와주라고 보내는데 덜커덕 병 걸렸어요. 어느 정도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내 근심이 될 만큼 이 에바브로디오가 솔직히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나를 도우려고 2,000km나 와서 결국에 이제 거의 죽을 정도로 병에 걸렸지만은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오가 빌립보 교회가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할까봐 그거에 대한 근심,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어 거기서 만약에 더 병들고 죽게 되면은 내가 이거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런 이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자, 긍휼이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다인데요. 자, 이거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잖아요. 민감하게.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병들었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전도자의 짐이 될 뻔하고 근심이 되는 것을 면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한 지체들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종기 맞이해라.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같으면 이 도움이 안 됐다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생명도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병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나의 부족함을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이렇게 걸어서라도 나를 이렇게 돌봤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소식을 들은,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추천해 줄 때, 여러분 어쨌든 그 현장에 그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여러분 새로운 재창조의 그런 축복의 사람 여러분 때문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복음 드리면서 완전 복음으로, 특별히 이정표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계획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인데, 그래서 염려, 두려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 이런 이정표 계속해서 지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주시는 그 언약 성취의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은혜 받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요 연단되고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 가정, 교회 현장에 393 망대가 세워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가는 이정표 길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속지 않고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어떤 사람도 복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고 힘주고 배려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최고로 수고하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고 힘을 얻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모델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최고로 힘을 얻고 또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동역자의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